신명기 34장 1절부터, 그러니까 민자가 아니라 신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또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큰 영광 있게 하여 주시되 소득의 11주 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날마다 그 가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정원 성도의 누나 임혜정 부정맥 깨끗이 치유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지며 특별히 구원의 은혜 또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최기식 장로님, 김옥주 안수사님 천국 소망 가운데 평안 위하여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세론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또 교우관계 잘 되어질 수 좋은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윤서 서인을 위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영어 효정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아픈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사 강건케 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장로님, 김옥정 안수집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반기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하반기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용자매 남현수 육체의 모든 질병 고통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복음의 빛으로 충만케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환우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온전한 회복의 영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제의 모든 것 준비되어지고 귀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물 받으시고 날마다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오자 탈자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못 받았다고 손을 머리 든 건 아니죠? 갑자기 그럴 때마다 얼굴 쪽에 가까이.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때 이럴 걸, 저때 저럴 걸 하면서 혹시 아쉬워해 본 적은 없나요? 네? 많아요. 네, 오늘도 점심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후회도 하기도 하고 만족도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후회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그 후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선택의 순간에 그때 내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길이 여러분 삶 속에 입이 되었을까?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허비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라이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한 모든 여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은 곧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사람의 개인의 역사는 결국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머릿속에 염두를 뒀으면 참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잠깐만 정리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세상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망각했던 것이 바로 세상이었었고 애굽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애고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 있을까? 바로 내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고 때에 따라서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막상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만나게 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려줬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줬습니다. 또 교회 한번 가봐. 아니면 옛날에 신앙생활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데 홍해바다를 가르게 했고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곳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의 시작이 신앙의 초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에 따라만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마라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도 합니다. 쓴물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큰 단물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엘림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면을 먹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바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신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가운데 도착했던 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도 목마름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신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르비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그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르비딤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시내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지 않나요? 은혜도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도 되어집니다. 또 그런데도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기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게 달라요. 그래서 홍해바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엘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신광야를 지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는 이 모든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만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또 풍성함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잠깐이야. 그때 찬양하는 건 잠깐이야. 그리고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의 광야에 있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르게 다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바로 시내산 시점의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무슨 순종의 훈련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고 믿겠다는 고백인 것이겠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광야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과 상황 속에 쓴뿌리 같은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 같은 우리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을 왜 통독시키고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항자매가 그 베트남인가요? 푸항인가? 오늘 아침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여진이한테 숙제를 줬거든요. 서여진. 임여진은 어디 갔나? 저 안에 들어갔나? 서여진한테 내가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10장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2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0장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글을 못 읽는데 한글을 아무튼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이 원리도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검증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세들백 교회 갔을 때 리고랑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인간의 사람에 대한 그 인간의 변화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을 큰 비커에다가 인간의 오염된 것들을 맑은 물로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사실은 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닮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나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쓴뿌리 같은 것, 내 안에 깊은 상처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민정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 혹시 오버히트 해본 적 있으시죠? 속이 안 좋아서 다른 거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속이 안 좋아서 오버히트 할 때요, 그거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입덧이라고 하죠. 입덧하게 되어지면 안에서 쓴물, 창자의 물, 마치 똥물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그랬었으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들어왔을 때요, 정말 전 감당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하염없이 내 쓴뿌리 같은 눈물들을 정말 많이 흘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내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바로 그것이 신의 산이었던 거예요.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훈련들인 거예요. 그게 광야 기간 동안에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릇을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리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어두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까? 저는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전 되게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거거든요. 부정적이었던 나의 시선들이, 나의 입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긍정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긍정이라는 그릇, 이 그릇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오늘 마지막 부분들, 그것이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의 죽음 이후에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시험, 거기 어디다? 요단강이다. 그래서 요단강하고 홍해바다는 전혀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이미 지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좌할 때 하나님은 함께 좌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광야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내가 긍정 그리고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갖추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입성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하고 분명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목표, 그걸 분명히 보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가면요, 맨날 눈 감고 가요. 아세요?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그 길을 방황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요. 정말 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수,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잘 본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 숫꽃,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라의, 그곳에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과 엘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요.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만나 메추라기가 있던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에서 물론 모든 양식은 주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이데kon간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 신광야 지나고 난 다음에 르비딤은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생수가 났던 것. 근데 이 사건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 사건은 이 르비딤 사건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결국은 실수를 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난 그거 보면서 불쌍하기도 해. 왜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다 보게 해요. 그 눈앞에 보고 숨을 거둬야 되는 모세.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딱 한 번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찮겠지, 실수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갖는 실수와 권사나 장로가 가지는 실수와 교회를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의 실수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그룹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지도자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지도자가 소경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은 다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내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디 한다? 내가 약속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둘 챕터인데 그냥 한 챕터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라 그랬어요. 신명기 34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느보산은 모압 땅 아베넴 산맥 중 가장 높은 해발 835m의 곳 위치인 산으로서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비스가라는 곳에 불리는 곳. 그러니까 그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4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약속한 가나안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존재는 대단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엄청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얼굴빛은 사람들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를,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절대적 존재였었던 그가 이곳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랬었을 때 백성들은 어디만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이 아마 우리 자신일 거예요. 자, 그의 죽음은 지난날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인생의 결산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다, 결산한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주인에게 있어서 종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도 줬고요,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뭐하다 왔니라고. 하나님 몰라서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이 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섰을 때의 모습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내게 생명을 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요, 은사를 줬습니다. 그걸 잘 땅에다 묻어놓고 가지고 있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 66권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던 게, 나 같은 사람을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좋아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창피하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외면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요, 나를 참아주셨고, 또 나를 만나셨을 때 얼마나 나를 반가워해 해주셨는지,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 사람이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하죠. 이것처럼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마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군가가 많은 헌신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썩어서 그 복음이 나한테 왔기에 나에게 또한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2000명, 아니 한 사람의 생명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요. 자, 이렇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히 결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순간의 혈기와 불순종의 실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후회 또는 동시에 얼마나 서운할까? 그렇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그 치라는 소리 안 했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지가 레비딤에서 했던 것 기억해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두 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2번 쳤으니까 한 번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라는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반석에 명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명하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가 마음대로 열받았다고 반석 2번 쳤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신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모세 입장에는 그것이 얼마나 서운할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실수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후대에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세도 완전하지 못한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참담한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들어와서 히브리 기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남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진 존재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에 이어 모세 또한 30일간 장례를 통해 최고의 존경과 또한 애정을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팀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건강하게 주님 맞이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거 정말 그것도 축복이다. 그렇죠?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볼까 두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한 모습을 맞이하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은 결국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는 드디어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이야기해서 잘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계속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줄 때까지, 강 갈라질 때까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그 강 건너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도 홍해바다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얘기해주면 또 시험 될까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강 갈라주면 건너갑니다예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멍청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요단강 앞에서 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뭔가를 앞에 보여주셔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심의 단계예요. 그게 출애굽 여정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곳이 뭐다?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넌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믿음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 일어났는데 뭐 보여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역사는 하세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시내산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그 말씀이 너의 머리로 아니라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을 믿음 없는 순종 또는 순종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순종 또 순종 없는 믿음 없습니다. 강을 동하기에는 추수의 때로 제방의 물까지 가득 차오를 때가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기간 동안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거면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기에 물이 가장 제방까지 높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 요단강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강에 발을 디딜라고 얘기하라고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여호수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앞부분에서는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명령했을까를 여호수아에게 했을까? 사실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다만 오늘 앞부분에 기록된 것은 이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1장 10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0장 2절일 거예요. 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인도하겠다는 말 안 해요.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 믿고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네. 그럴 때 이 말을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교회 옮길 때 사용하더라고. 교회 옮길 때 봐. 하나님이 날 어디 가든지 웃기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날 때예요. 제가 있잖아요. 저 수원이라는데 머리털러가 처음 내려왔다고. 그리고 엊그저께 만났던 친구가 사실 성대를 졸업했더라고. 자기가 이 동네 살았대. 이 동네 살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그렇죠, 되게 시골이었죠. 저도 왔을 때 시골이었고 우리 집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이 시골에. 그때 여러분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환경과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이 강을 밟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이걸 확신을 갖고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자 어디에 나오냐? 그럼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를 것이며 이를 위해 성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발을 듣는데 너희들은 뭐하라?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바다처럼 먼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요단을 발로 밟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물이 멈추고 건널 수 있도록 물의 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13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이 재밌고 멋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베드로도 무리를 걷잖아요. 그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라, 성결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식dem에서 아니구나. 2장이네요.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수고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기다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또 가끔 실수해요. 본인은 아직까지 요단강 앞에 있지 않은데 무모하게 발 디뎠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목사님 믿고 했잖아요. 그때 왜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아직 어디에 있다? 아직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 하나는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그걸 무식하게 믿으면 무식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식할 때 일어나요. 거기서 잔계산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성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광야에서의 모습과 달리 가나안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정말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의 실패는 뭐 때문에? 거룩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실패는. 그래서 이 성결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는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나 혼자 읽으니까 심심하네. 시작. 가나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고 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되거나 확정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선포하며 발걸음을 앞을 향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떠나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내게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일 벌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세상의 야망, 욕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노회장을 하고 막 그럴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저 나중에 있다가 총회 정치 나가고 뭔 정치 안 하고, 왜냐면 또 어른 목사님들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 노회장을 하고 뭐를 할 때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하여 그것을 밟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욕망이 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세요. 그게 내 아버지예요. 그게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뭘 하더라도 책임지신다.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가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미리미리 좀 보여주시고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미리 다 하나님께서 딱 내 앞에서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 날 신뢰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 나가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저도 목회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일 안 벌리면요 저도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 그걸 째려보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전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거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어떤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들, 그래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내가 분명히 했죠. 올해도 되게 많이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는 정치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보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정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우리는 수출을 가지고 외부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의 그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 이게 흔들리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힘들 때 누가 가장 많이 고통당할까요? 서민들 고통당해요. 아세요? 있는 사람들 고통 안 돼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져요.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제 눈에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제 요단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있을 때 먹고는 잘 살아, 풍요롭게 산다고 그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막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풍요로웠거든. 고기도 먹고 넉넉하게 먹었거든. 술도 먹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 먹고 살아요. 풍요롭게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요,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장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록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야, 천국에서 맨날 비비리 지지리 궁상맞게 산다면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래? 나 안 가. 나도 안 갈 거야. 나만이 그랬다면 내가 가서 진짜 가갔더니 막 지지궁상 맨날 오늘도 보리밥 먹었는데 보리밥 죽 먹는다면은 건강식으로 먹을라나? 그걸 내가 어떻게 여러분 보고 가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영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요? 그 땅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게 뭐였다? 그게 바로 순결이에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삶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출애굽 전체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쯤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Here and now.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똑같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진정 풍성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천국 갔더니 이게 아니다라면 뭐 누가 하겠어? 뭐 여러분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돌아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어저께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졸랐던 거. 하나님, 망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사고로 죽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이혼한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이제 30년 차 되면서 사실은 저에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나가서 이혼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나가는 거 뭐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불안한 가정이 있어 아직도. 그때마다 저를 더 기도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사한데 어느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다 했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지금 우리는 최규식 장로님하고 김옥주 안십사님의 아픈 모습을 보잖아요. 전 정말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죽어라. 그럼 앞으로 6, 7년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고로가 아니라 인간의 병에서 최악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아프거나 다친 것 또한 목사로서는 여러분 몰랐지 피눈물 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인가? 나로 인해서 이런가?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큰 소리 치면서 뻔뻔스럽게 그러지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요. 하나님께 실험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사시대처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것들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누린 것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전 지금까지 누렸잖아요. 전 저기 우리 집에 처음 막 물이 등등 뜨는데 개털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지금까지 잘 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된다 하더라도 전 괜찮아요. 또 아멘. 다시 원위치 하라는 소리야? 정말 저 못된 사람이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목회 길 못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든 간에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 정말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걸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하는 역할은 교관일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시험도 주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때 그때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에 시험 주시는 하나님 이걸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 이제는 이보다 더한 시험들 더 핍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세대 때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